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9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문에 서서 우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2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네. 어제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3번 재앙의 날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재앙의 날을 선포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고요. 이제 그 날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날에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 달라고 또 하나님께 부탁하기도 했고요. 또 그날에 대적들에게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게 해달라고 어쨌든 재앙의 날에 대해서 이제 3번 언급했는데요. 자, 이 같은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답변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재앙의 날이 아니라 안식의 날이라는 표현, 안식일이라는 표현이요 7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진짜 주고 싶은 것은 재앙이 아니라 안식임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20절,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의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예루살렘 모든 문에 그래서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라고 하시고는요. 그 메시지의 내용은 21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21절,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네, 그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이냐고 하면 안식일을 이제 워낙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안식일에 짐을 지는 것이나 안식일에 짐을 또 집에서 내는 것이나 안식일에 짐을 지고 성으로 들어오는 것이나 어떤 일도 하지 말고 구별되게 지키라는 안식일을
구별되게 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망해갑니다. 예레미야는 계속 재앙의 날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안식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의 날을 지금 지킨다고 무슨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날을 바르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것의 첫걸음이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십계명에 나와 있죠.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결혼 서약과 같은 것인데요, 이 결혼 서약에 안식일 규례가 있는 것은요, 사실은 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것의 첫걸음이 되고, 예배라는 단어에는 입맞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인 우리에게 하나님께 입맞춤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요, 이 예배가 바로 되어지는 것은 예배의 날을 구별되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위기 때라고 해서 솔루션은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긍휼을 입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의 날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들이 지금 안식을 다 잃고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되돌아보라고 하는 경고인 동시에 그들이 지금 정말 스스로 이 안식을 거부하고 있었는데요, 이 안식으로 다시 재초청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 안식일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23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의 날에 대해서 날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목을 곧게 하여 듣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레미야를 보내서 이 말씀을 하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도 역시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않을 것이고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도 뜻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당신의 마음이 정말 재앙이 아니라 안식임을 지금 예레미야가 3번이나 재앙의 날에 대해서 구했을 때 7번이나 안식의 날로 응답하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것을 거부하는 가장 강한 힘은 무엇이냐고 하면, 여기 보면 목을 곧게 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계속 목을 곧게 한다는 표현은 교만과 동의어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나누었지만, 여러분, 비신자에게 교만은 하나님은 틀렸고 나는 맞다이죠. 하나님은 없고 나만 실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신자의 교만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 아닙니다. 말씀 틀렸다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자의 교만이 뭐라고요? 하나님도 맞지만 나도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같아서 내가 맞다고 이야기하는 걸 하나님도 맞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럴 줄 알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선하다고, 하나님은 옳다고 이야기하겠지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보통은 맞지만 이번만은 내가 맞습니다. 이 일만은 내가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마치 하나님 위로해 주듯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번만은 이 일만을 하면서
예외 규정을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목이 곧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가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도요, 이것은 십계명에 있는 율법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야기하면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냐? 우리는 십계명 같은 거 안 믿어. 이게 아니라요. 뭐냐고 하면 하나님 말씀 맞지만 목을 곧게 한다는 게 뭐냐고 하면 이 상황에서는 지금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비웃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단은 이 자기 기만을 통하여서 우리를 속이는데요, 스스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게 예외입니다. 이번에는 이 일에는, 근데요, 모두 이번에고 모두 이 일이고요, 이론적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믿는다고 신앙 고백합니다. 근데 전부 자기를 믿습니다. 전부 자기 뜻대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하나도 안 믿은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들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도요, 자기는 신자래요. 자기는 하나님 믿고 있대요. 이게 뭐냐고 하면 사단이 주는 자기 기만입니다. 사단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나를 믿고 하나님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네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하나님 믿는 거라고 자꾸 착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불순종하고 이 교만하는 이렇게 주의 교훈을 듣지 않고 받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안식으로 재초청하고 있고요. 안식을 거부하는 그들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되돌아보라고 하면서 당신의 뜻이 재앙이 아니라 안식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 따르는 축복과 그러지 않은 반대의 경우에 대한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26절부터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 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둘린 곳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자, 여러분, 나라 망해가고 있습니다.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안식일을 바로 지킨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라는 의식을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의 정신인 하나님께 입맞춤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라는 이 예배의 회복의 명령을 지키면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구별되게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게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게 가만 서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하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요 일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일에 중독되어 있으면 여러분 사실은 이 본질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뭐 이런 책이 있죠. 사람이요 존재가 중요한데 소유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요 존재를 파괴하면서까지 소유에만 집착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구약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의식에 담겨 있는 본질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로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기억하시겠지만 이 율법은 의식법이라는 그 껍질과 이제 그것이 담고 있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의식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초등 교사와 같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다 그 본질이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은 1.1획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경에 분명히 신약 시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안식일이든지 절기든지 뭐 이런 것 가지고 누구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단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본질인 하나님, 바른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사단의 하수인인 이단 교주를 하나님으로 떠받들면서도 안식일이라는 의식을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이 진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용하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경계하고 이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아무도 안식일이나 절기를 가지고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성경에 명기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어쨌든 안식일의 뜻은 주일, 안식일이라는 날짜 혹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에게 예배 드리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배 때마다 의식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영과 진리로 그분께 입맞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도 어쨌든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니까 굳이 주일날 안 나와도 되지 않느냐, 그냥 마음으로 드리면 되지 않느냐, 집에서 드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한 거라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합니다. 달팽이 껍질만 있고 그 속에 달팽이가 없다고 하면 그건 달팽이입니까? 달팽이가 아닙니까? 달팽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의식은 중요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달팽이가 껍질에서 나와 있는 달팽이 본 적 있죠? 그 민달팽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새 입장에서는 달팽이가 좋겠습니까? 민달팽이가 좋겠습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빨개 벗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뱉어낼 것도 없이 그냥 먹을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사실은 의식은 본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너무 많은 경우 의식만 남고 본질은 오간데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식에 대해서 계속 경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의식은요, 그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요, 이 순간에라도 이 안식일에 담겨 있는 의미,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사랑으로 입맞춤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그 의식, 역의에 대해서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면 지금 나라 망하게 되었는데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 고관들이 병거와 말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올 것이고, 백성들도 또 이 성문으로 출입하게 될 것이고,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 망하는데 예배만 회복되어도, 예배만 온전해져도 안 망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바른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바른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26절에 보면요, 또 이와 같은 예배가, 바른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유다 성읍들,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와 예루살렘 성읍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베냐민 땅, 유다 지파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유다라는 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그 지파로만 지금 구성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나머지 10지파는 이제 그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는 다 북쪽으로 올라가 있으니까요. 레위 지파는 지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유다 땅 전역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지, 산지,
4개. 이것이 이제 유다 땅을 분류하는 이렇게 방식입니다. 그래서 평지 이렇게 세펠라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평지 부분, 산지 부분, 그리고 남쪽에 사막 부분이 4개 부분, 이것은 그냥 유다 땅 전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 전역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땅 전역에서부터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행렬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예배, 다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의식 종교가 아니라 말씀 종교입니다.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안식일이라는 그 의식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안식일이 무슨 뜻인지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 붙잡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유다 백성들은요, 안식일 자체는 멸망할 때까지 지켰다니까요. 제사 자체는 끝까지 했다니까요. 그런데 말씀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 하고 있고, 또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에도 짐을 진다는 것은 이제 일한다는 뜻이잖아요. 일하는 이유는 돈벌이를 위해서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예배하면서도 언제 빨리 이게 끝나가지고 또 돈 벌려고 할 수 있을까? 이 요식행위, 귀찮긴 하지만 안 하니까 찝찝하는데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 마음 전혀 들이지 않는, 세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런데요, 진짜 바른 예배가 시작되기만 하면 그 바른 예배를 통하여서 바른 말씀의 영향력이 흘러가기만 하면, 그것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유다 땅 전체와 이스라엘 땅 전역으로 퍼져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들이요, 여기 번제, 희생, 소제, 유향, 감사제물, 이것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바른 예배가 예배의 횟수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의 강도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바른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른 예배죠. 어쨌든 바른 말씀과 바른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이것이 역전의 씨앗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그렇지만 반대의 경우가 어떻게 됩니까?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반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바르게 지키지 않으면 이제 성문에도 불을 놓고 궁전도 꺼지지 않는 불에 삼켜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다른 규례에 비해서 사실은 직접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 안식은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하고요,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신 목적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 순임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면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나라 다 망하게 되는데 안식일만 바르게 지키면, 또 그 참된 뜻인 하나님 예배하는 것만 바르게 하면 여러분들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니 도리어 영원토록 흥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냥 식은 죽 먹기 아닐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못했잖아요. 왜냐고 하면 바른 예배란 여러분들 입 맞추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야지만 바른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싫은 사람은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싫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보십시오. 10계명의 1계명이 무엇입니까? 정확한 뜻은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 자꾸 자기 기만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전에 하나님 맞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 10계명의 1계명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예배는 절대 회복될 수 없고요. 말씀은 절대 좋을 수 없습니다. 예배가요, 사실은 자꾸 죽게 되고요. 예배가 자꾸 형식적이 되고요. 예배가 자꾸 졸리고요. 여러분들 말씀이 싫고요. 말씀이 자꾸 피상적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맞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만 사랑하지는 않고요. 하나님만 맞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럼 방법이 없습니다. 회복될 방법이 없습니다. 부탁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합니까? 왜 다른 거는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까? 가족 사랑하는 거 나쁩니까? 내가 하는 일 좋아하는 거 나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가족을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일이 사명으로서 열매 맺게 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진짜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 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요, 하나님께서 손대시는 것처럼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바른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지금 민족교회가 정말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재앙을 자초했고 재앙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이것을 회복시키는 길은 누군가 바른 말씀 붙잡고, 누군가 바른 예배를 드리며, 누군가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목숨 거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민족을 사랑하는 길이고요. 이것이 진짜 역전의 출발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또 분명히 임박한 재앙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번이나 안식의 날을 이야기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정말 회복을 위하여서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 당신의 진리를 붙잡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께 입 맞추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바르게 예배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옳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겸손히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이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렇게 예배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 민족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교회를 살리는데 나의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